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한번 다시 해볼까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 마지막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믿으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
마지막으로 주 내 날 채우시네. 주 내 날 채우시네. 주 내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경배, 하나님 찬양, 우리의 영혼을 예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안고 섬을 보사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우리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궁히 높여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기보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결단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됨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여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의 참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 위해 먼저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습관적인 탐욕, 불평, 시기, 교망, 적개심, 음행, 거짓된 혀의 뿌리를 뽑아 오직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기에 짧게 통과할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했지만, 저희 칠레아닌 연합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공속을 더 이상 불평 불만을 호소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로 나가오니 하루속히 청빙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천비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알맞은 담임 목사님을 짧은 기간 내에 보내주셨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배우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슬픔에 잠긴 자들, 변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과 새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긴 고통의 터널에서 새 소망을 빛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백광호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강력하게 우리의 자아를 파괴하고 말씀을 깨달아 변화되게 하고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연합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복선이란 말을 아십니까? 복선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복선, 엎드릴 복, 줄선이라는 한자어로요. 밑에 깔아둔 실마리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나 영화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전개를 미리 이렇게 암시하는 장치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이 룻기라는 책은 복선으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그냥 읽을 때는 한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외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복받은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이 룻기라는 책 안에는 정말로 많은 복선이 이렇게 깔려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룻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룻기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룻기 1장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 1장 안에 깔려 있는 숨은 의도와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성경을 안 읽었군요.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설교가 들어가서 이상하다. 우리 성경 말씀부터 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냥 목사가 앞에서 하면 하자는 대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자,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도와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룻기는 그런 책입니다. 아시겠죠? 네, 룻기는 진짜로 복선이 이해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절부터 5절, 14절까지 읽었는데 방금 읽은 관계로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그저 보시면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 땅에 뭐가 생겨요? 흉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장이 되는 그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미의 남편 되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 어떠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나요? 그가 다시 돌아왔다.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함께 돌아오지 않고 룻이라는 여인과 나오미만 돌아왔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흉년이 생겼을까요? 나오미는 왜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의도가 있는 일일까요? 자, 우리 쉬운 거 해보죠. 자, 의도가 있는 일이다, 손.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자,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괜찮습니다.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것, 또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예, 용기 있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의도가 있다. 이거는 의도가, 회색 지대는 좋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우연한 일이다, 손. 자, 의도가 있는 일이다. 어떠한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요, 이것이 의도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첫 구절에서 발견합니다. 첫 구절 시작을 어떻게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떠한 땅인데, 어떠한 때인데요? 어떠한 때죠? 우리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흉년이 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왕이 되심을 알려주고자 그들에게 흉년을 허락하셨다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또 그러한 측면에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지금 이 흉년을 맞아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죠. 쉽게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피난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 유대 땅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방 땅은 그들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유다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을 지키는 그노스 신을 따라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학자들은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노스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멜렉의 가족을 조금 아프더라도 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을 죽게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연합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하다 보니, 연구하다 보니 조금 다른 적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정보 없이 오늘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유대 땅에 흉년이 든 것에 대한 연관성을 알려주는 구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든 것에 대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 그들이 사사 시대에 있었지만, 그래서 각기 소견대로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흉년이 온 것이 꼭 그 이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리해서 이것을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을 맞아서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흉년을 맞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더라. 그러니 꼭 모압으로 간 것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룻기는 그들의 이러한 흉년에 대한 기사를 처음에 소개하면서 이 기사 안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 흉년에 대한 기사로 시작하고 있는 이 룻기는 어떠한 복선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룻기가 언제 쓰여진 책인지 아세요? 이 룻기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쓰여졌다라는 설과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쓰여진 책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대다수가 다윗 시대에 쓰여진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룻기서 우리가 본 룻기의 제일 마지막 4장 17절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기록되면서 룻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한번 4장 17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22절도 읽죠.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했던 시절,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절에서 이 룻기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룻기가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던 이 암울한 시대에서 룻기가 시작하여 어디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했던 시절, 그 찬란했던 시절에 서막을 열었던 다윗의 탄생 기사로 이 룻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처음에 나오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구절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러한 때로만 해석이 되지만 이 안에 깔려있는 복선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 찬란한 시대로 가게 될 거다라는 복선이 이 안에 딱 깔려있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둡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정말 어두운 시대에 놓인 그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룻기의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말은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찬란함을 향하여 가게 될 거다. 그러한 복선이 그 안에 쫙 깔려 있는 것이죠. 지금은 영적으로 암울하지만 그들이 분명 나아질 것이다 라는 신호탄이 쏘여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오게 될 거다. 그 말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요 말 안에 복선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뿐이 아닙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흉년은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절망의 의미죠. 예. 슬픔과 고통, 절망의 의미입니다. 흉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이 말을 절망과 고통, 슬픔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히브리어로는요 바예이라 바레츠라는 문장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딱 4번 동일하게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디에 나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느 성경에 나올까요? 출애굽기, 또 창세기. 창세기 어디 이야기에서 나올까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먼저 나오겠죠. 우리 한번 보죠. 우리 창세기 12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이 라브 바레츠, 똑같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와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요,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죠?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경험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은 힘없이 아내를 뺏겼지만 그 아내를 다시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수많은 부귀 영화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13장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아세요? 바로 조카 롯과 분리합니다. 당시에 사람 한 명 한 명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였어요. 자기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 살 때 사람 한 명 한 명은 자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군사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과 분리해서 산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골라 가라.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피해간 애굽에서 분명히 경험한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자신을 회복시키고 자신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말씀이 이삭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6장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10절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자, 히브리어로 같아요. 또 들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이 어디로 가요? 그랄로 갑니다. 그랄. 하나님은 그랄로 간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여기에 정착하라고 하세요. 그리고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2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네, 그 땅에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어 가게 된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은 뭐를 경험해요?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즉 지금 룻기의 저자는요, 이 룻기, 오늘 본문의 룻기의 저자는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모압으로 갔다라는 이 기사를 뭐와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야기와 똑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될 거다. 이러한 암시를 그 밑에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갔듯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모압으로 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다. 지금 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라는 말은 그러한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간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장이 되는 사람의 이름은 뭐래요? 엘리멜렉. 뜻이 뭘까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사사가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하던 시대였는데,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 간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정을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가정은 어디 사람이래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니.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르헨티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메시. 아유, 다 신세대세요. 저는 마라도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 아르헨티나 하면 메시가 생각나듯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누가 생각나야 돼요? 메시는 아시는데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첫째로는 다윗이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12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이 어디 사람이래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래요. 다윗 시대에 쓰여진 이 룻기, 사람들은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는 이 설명을 보면서 뭐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다윗과 같이 그도 소망이 있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하면 아주 대표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듯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의 이 말씀을 유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이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나올 것이다. 지금 이 룻기의 저자는 그들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 라고 고의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어떠한 암시를 주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이 될 거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될 거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호탄이 될 거다. 유다는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될 거다. 이러한 암시들을 오늘 룻기 1장에 속속히 넣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육체적으로는 흉년이라는 심각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까라는 기대도 하지 못한 채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땅을 버리고 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버리고 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이고 흉년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 가고 계신다. 이 암시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그 회복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신다. 정리해보죠.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와 같이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시대가 오게 할 거다라고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비록 흉년이 심각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 무엇을 얘기해요? 그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셨듯이, 하나님이 이삭을 돌보셨듯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암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이 소개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도 약속대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떠한 암시냐, 어떠한 뜻이냐, 이거는 잘 몰라도 되지만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룻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기에 이러한 암시들을 숨겨놓으신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복의 섭리를 계속해서 갖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룻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흉년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관계가 깨지는 흉년을 경험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로 뼈아픈 흉년을 마주한다는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참 다행인데요. 심지어는 우리는 신앙적 흉년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수십 년을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흉년의 때를 마주하죠. 심지어 교회에 나오면 어쩜 이렇게 이 교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가라는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매주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는 비수가 되어 나의 상처에 날아와 꽂힙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흉년, 신앙의 흉년을 만날 때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이 떠나는 것을 종종 선택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내 살 길을 찾아야 된다며 떠나는 것을 선택하죠.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겪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인생의 흉년, 신앙의 흉년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없는 영적 소경의 상태로 빠집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모압으로 갔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흉년, 신앙의 흉년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너무도 쉽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흉년 앞에서 무기력하게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는 우리를 향해 이 룻기라는 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룻기를 봐라. 내가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다. 너희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흉년의 순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겠지만, 이 룻기를 봐라. 이 회복의 섭리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도 숨어져 있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밝히 드러나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의 인생 가운데도 이 회복의 은혜가 숨겨져 있으니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암울한 흉년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무엇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본 것을 들었답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마치 우리와 같이 말입니다. 흉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룻기라는 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되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가 뭐를 듣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1장을 읽으며 나오미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흉년과 같은 시간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생의 흉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흉년에 관심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흉년을 만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분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흉년을 벗어나게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22년 이맘때 처음으로 연합교회에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으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못 오시면서 일부 예배 시작 15분 전에 이 자리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같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가 약속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혼이 난 겁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굳게 잡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흉년 속에서 설령 그것이 괴로워서 떠나는 한이 있어도 그분이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흉년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 흉년, 신앙적 흉년, 영적인 흉년, 이 흉년으로 인해 용기를 잃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고 계시는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바라기는 오늘 이 룻기에 숨어있는 회복의 복선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숨겨놓은 회복의 복선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숨겨놓은 회복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다 끝났다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죠. 그런데 룻기 1장을 잘 읽어보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구나.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구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오르바를 한번 보세요.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않아요. 그런데요,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들은 그 소문을 듣고 돌아오죠. 그리고선 떠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데 성경이 그가 그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가 붙쫓았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는 재밌습니다. 착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착 달라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흉년이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착 달라붙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맞습니다. 회복의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해봅시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착 달라붙어 있읍시다. 박수 치면서 착 달라붙어 있어요. 네,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흉년의 때가 되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착 달라붙어 계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상한 데가 있죠. 눈이 안 보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1800년도에 미국에서 활동한 찬송가 작가로요, 8,000곡 이상을 작사한 분입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안 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그의 할머니가 이 여인을 키우게 됩니다. 심지어 그 할머니도 11살 때 돌아가십니다. 할머니는 이 페니 크로스비가 어려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니까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페니 크로스비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외웠다고 합니다. 검증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시편을 다 외웠고 그 밖에도 여러 성경을 외웠대요. 그리고 어느 날 30세가 되던 해에 어떤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본격적으로 찬송가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후에 지은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시력장애라는 흉년 가운데서도 그는 누구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인생의 흉년, 육체적 흉년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지은 찬송가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믿음이 구구절절 표현됩니다. 그녀가 생전에 이러한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내가 천국에 갈 때 처음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면 나는 장님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할 것입니다. 너무 멋지죠? 그리고 심지어 그녀가 죽고 난 뒤에 묘비에는 이러한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무슨 뜻이냐면, 직역을 하면 복된 확신, 예수는 내 것이다. 이거를 좀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인생에 불현듯 찾아오는 영적, 육적 흉년 가운데서 그 일으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인생의 흉년을 만나든지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착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그러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다라고 고백했던 어떠한 사람과 같이 오늘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했던 이 페니 크로스비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고백과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인생의 흉년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영적인 흉년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흉년을 만나든지 그 흉년 가운데서도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암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때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또 그에 이어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 라는 이 표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만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의 뒷면에는 이제 찬란한 영광을 내가 시작한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돌봄의 역사를 너희가 보게 할 거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약속한 것들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신호탄이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시간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선이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흉년을 만나 맹인이 되고 흉년을 만나 귀머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흉년 가운데, 영적인 흉년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보며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흉년의 시간에 만난 자들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경제적 위기 가운데, 영적인 절망 가운데 하나님, 각기에 마주한 그 흉년이 너무 괴로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은 시간에 보내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크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흉년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며 룻기의 말씀을 보며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그때 불현듯 찾아오는 흉년 앞에서 주님을 견고히 신뢰하며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주님이 결단이 유효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도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그 기쁨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기쁘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발현되어지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꼭 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때 못 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놓을 수 있는 교회, 과감히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중에 인생의 흉년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사랑하는 가족의 소천으로 가슴 아파하는 우리 집사님,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집사님, 하나님, 각기 다른 모양의 흉년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셔서 잘 견뎌내고 주님께 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좀 많습니다. 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기도회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12시 50분에 소예배실에서 교사 헌신 예배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 후 식당에서 사라 선교회로 모입니다. 사라 선교회 회원분들은 가지 마시고 모여주시기 바라며, 또 오늘 오후 기도회 후에 소예배실에서 다락방 순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순장이랑 권찰을 이렇게 부탁드린 분들도 같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 교회에서 권사회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장로 안수 집사님 기도회가 있었는데 우리 권사회 철야 기도회에 도전을 받아서 시작한 것입니다.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서운하실까 봐 이번에 심야 기도회 끝나고 같이 합쳐서 좀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는 4월부터 제1기 신앙성장반을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싶죠. 저도 4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우리가 좀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그래서 13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주 1회 90분간 진행되는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장소는 교회에서 하지 않을 것이고요, 모집되는 인원들 간의 협의를 하여 마포초에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원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이 선착순이 의미가 있길 바랍니다.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5명 우리 기도용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가급적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점심 식사 후에 식당에서 소망선교회 원래로 모이고요. 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재직 및 교사헌신 예배로 소망교회에서 1시 반에 드려집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있는 오후 특별 기도회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재직 및 교사헌신 예배니까요, 사실 서리 집사님부터 다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까 마을레교회 선교 집회 안내, 선교팀 모집,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무엇보다 선교팀 모집이 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장로님께서 선교팀 모집이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괜찮으니까 꼭 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는 우리 소단이의 황민숙 집사님 가정에서 영제도를 맞아서 감사의 의미로 떡을 제공하였습니다. 드시면서 영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신상우 김보라 성도 가정에서 등남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고요. 3월 6일 날 등남했는데 제가 어제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아이가 조금 작은데 건강하다고 합니다. 산모도 건강하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카톡방을, 단체방을 통해서 보셨듯이 이제 먼저는 우리 모친상을 당하신 우리 허태근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있을 때 계신 권사님이 아니신데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밤늦게 보신 것처럼 수술로 갑작스러운 장협착으로 우리 김원준 안수 집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광고를 드리면요, 교회 출입 시에 특별히 이렇게 진입할 때 좀 서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광고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때문에요, 요 입구에서 과속을 하시게 되면 아이들과 접촉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먼저 김희균 권사님 동생 부부 되시는 우리 김수균, 윤정남 성도님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에마누엘의 여자친구이며 예비신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김수민 자매님, 파라과이에 계시는데 우리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비신부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시는지 아시죠? 네,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교회가 이제 힘을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훈련하는 일, 기도하는 일, 신앙의 기본적인 일들을 위해서 좀 열정을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로 4절, 1절 4절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인생의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모친 상을 당하여 또한 고인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또 가슴 아파하는 우리 허택은 집사님과 유가족 위에, 그리고 급하게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원준 안수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